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회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료합니다. 누구나 1분 안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믿는 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은 내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도 이와 동일합니다. 벨사살은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악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연회가 진행 중입니다. 고대인들은 가무와 음주를 하면서 이 제사와 축제를 섞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물들을 가져와 이방신을 섬기고 찬양하는 축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도착하자마자 벨사살 왕이 약속한 예물과 상급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물과 상급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직설적으로 벨사살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비록 위대한 왕이었을지라도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 벨사살의 잘못된 모습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접적으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으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도 쫓겨나고 누리던 영광도 빼앗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처럼 되어 들나귀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이슬로 젖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끊임없이 인간 권력의 한계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세상 권력의 주체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으며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벨사살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분명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벨사살의 잘못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손인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스르고 주의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가져오게 하여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은과 금과 놋새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행동과 태도, 드러난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행동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이 벨사살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며 다 보고 계셨음을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는 이 교만한 벨사살 왕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시면서까지 경고하고 계실까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참 많이 오래 참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임박한 진노 앞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25절부터 벽에 적힌 글을 읽어주며 해석해 줍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절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고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교만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물론 죄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벨사살은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굉장히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갑자기 허공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적을 때만 하더라도 벨사살은 두려움에 깊이 잠식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을 들은 벨사살은 오히려 평정심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벨사살 왕이 오히려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는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에 비하면 당시 메대와 페르시아는 굉장히 작은 나라, 중소국가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메대와 페르시아에 이 바벨론이 넘어간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섬 모형도를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 성의 성벽의 높이가 약 120m였다고 하죠. 지금도 성벽을 똑바로 120m 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 성벽의 높이가 120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30m였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죠. 바벨론의 성벽 위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왕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두터운 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건요, 절대로 뚫을 수가 없는 성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120m고 성벽의 두께가 30m입니다.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웬만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죠. 깊은 호수를 팠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을 쌓습니다. 또 호수를 팝니다. 또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성은 삼중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천연의 요새와 같은 바벨론 성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뚫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이 하루아침에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문학적 표현에는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때 이런 비유법을 쓴다고 합니다. 바벨론 성처럼 무너졌다. 벨사살 왕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 것은 알겠어. 그래도 지금의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 아직은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직은 그렇게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도 괜찮아. 에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말이었네. 나 아직 괜찮아. 아니, 메데아 페르시아가 감히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다고? 말도 안 돼. 이런 걸로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무엇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을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돈이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내 명예가 있고 인맥이 있는데, 아직은 내 직장이 든든한데,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자리에 서서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벨사살처럼 눈이 어두운 채 마치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를 평생 지켜줄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간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꺾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겸손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며 살아내며 선포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